7월 첫 주일은 우리 양문교회 생일날이에요. 창립 기념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금년에는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면서 총동원 큰 잔치를 우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초청 큰 잔치라는 말 과거에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고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해 왔어요. 우리 42년 역사 가운데서 우리 예수 초청 큰 잔치 우리 많이 했죠. 우리 90년도에 지금 32년 전에 바로 여기에 교회가 세웠을 때 7,000명 총동원 전도 주일로 만들어서 성남시가 떠들썩하도록, 그래서 정말 그날 7,00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고, 또 98년도에는 2,000명을 초청하는 잔치를 10월 달에 가지고 많은 분들이 모여와서 함께 이런 큰 잔치를 이룬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4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총동원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큰 잔치를 마련하는데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일, 그렇게 생각했어요. 믿는 자로서 항상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 물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이고,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함께 봉사하고 일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항상 힘써야 할 일은 바로 전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어느 광고 매체에서 연구 보고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상품에 대해서 구매 의욕을 갖게 하려면 적어도 18번을 계속해서 그 광고 문구를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그 문구, 그 상품이 머리에 입력이 돼서 그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전도 보고서에 의하게 되어지면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16번을 만나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인도할 때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더라는 그런 보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16번 아니라 50번, 100번이라도 만나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힘써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 교회 성장 연구소의 보고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미국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에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그런 여러 교회에서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설문했더니, 첫째는 교회의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왔다고 하는 사람이 3%, 4,000명 중에 120명이었고,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사람이 6%, 240명이었고, 목사님의 인품이 좋고 설교가 듣기 좋아서 나왔다는 사람이 12%, 480명이었고, 교회 학교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나왔다고 하는 사람이 4%, 160명,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을 통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사람이 79%, 3,160명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교회 성장 연구소의 그 보고에 의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거의 80% 이상이 가족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정말 제자가 되어진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 동생 안드레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하룻밤을 자고 와서 그 형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게바라 부르리라. 게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반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한 동네에서 가까이 지내던 나다니엘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니엘아, 모세가 성경에 기록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는데 누군지 알아?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 나다니엘이 야, 그 나사렛 촌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그때 빌립이 얘기하잖아요. 야, 참말이야, 내가 직접 와서 봐. 그리고 빌립을 데려옵니다. 빌립은 반신반의하면서 하도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나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때 나다니엘이 놀라가지고 이분이 참 메시아고 이스라엘의 임금님입니다 고백하니까 나다니엘아, 이제는 네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네가 복이래라.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이게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전도가 된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그 로마 주둔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저 요바의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사람을 초청해서 베드로를 초청해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고넬료시 와 보니까 이 고넬료가 가까운 가족과 일적 친척과 또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거기 모인 사람이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나 우리 주변의 경험에 의해 보면 가족이나 친구의 전도에 의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예수님 그 당시에도 최고의 전도의 방법이 됐고 오늘날도 가장 효과적인 좋은 전도의 방법이 뭐냐?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를 소개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 이 전도의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드레 전도의 방법이다. 와보라 하는 거예요. 와봐. 네가 와서 보라고 가족을 데려오고 친구를 데려오고 이웃을 데려오고 내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이 전도의 방법이라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한 주간을 열심히 목사님이 교인들의 전도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보내면서 한 달 동안 교회 인도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50명을 인도한 거예요. 목사님도 놀래고 교인들도 함께 놀란 거예요. 그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50명씩이나 한 달 동안에 전도할 수 있고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분 대답이 다른 얘기예요. 예, 제가 전도의 방법을 배우고 가까운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찾아가면서 다 예수를 소개하고 교회 얘기를 했더니 교회에 나옵디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50명 인도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가까이 언제나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에 그들이 내 얘기를 귀담아 듣게 되어지고 내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받아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기독교 목회학을 쓴 위안 오트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공격적인
전도 전략을 짜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그 빛을 끄지 않고 그 빛을 사방에 퍼뜨리는 것이다. 신앙의 본질은 그 빛을 끄지 않고 그 빛을 사방에 퍼뜨리는 것이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는 전도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계속 타오르게 해서 그 전도의 빛을 사방으로 퍼뜨리는 교회가 바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생기 있는 교회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게 되어지고 활기찬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전도할까? 아마 그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다 지방을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 늘 얽매여서 살던 사람이 이제 온전한 사람에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마가복음 5장 19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따르겠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를 그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그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족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게 큰 일을 행하셨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하신 일,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게 되고 내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했던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서 정말 성경의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 내가 아는 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얘기를 해도 그 사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받은 은혜, 변화된 삶,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상대방에 얘기해주고 말해줄 때에 그 상대방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웨이프라고 하는 전도학 교수가 있는데 늘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주머니에 전도지를 넣기까지는 의복을 갖춰 입은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외출하기 위해서 양복을 입었다고 그래서 옷을 입었다고 그래서 옷을 다 갖춘 것이 아니라 호주머니에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옷을 다 갖춰 입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항상 전도지를 준비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의 장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급히 오다 보니까 시간도 짧고 또 그 약속의 장소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당황하다가 마침 그곳에 서성이고 있는 한 점잖은 신사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찾는 곳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거 내가 잘한다고 따라오시라고. 그래서 잘 안내해 주셔서 자기가 약속한 그 장소까지 무사히 가게 된 거예요. 고맙죠. 그래서 그 신사분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문득
이 안내를 받은 사람이 그 신사분에게 그렇게 질문해요. 혹시 선생님 천국 가는 길도 알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신사분이 당황하면서 아이고 난 천국 가는 길을 알지도 못한다고 듣지도 못했다고. 그래서 그때 이 신실한 크리스찬이 주머니에서 전도지를 꺼내서 그 신사에게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하면서 천국에 가는 길을 안내했더니 그런 길이 있느냐고, 그럼 나도 예수 믿겠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안내해서 예수 믿게 했다 하는 거예요. 전국은 전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참으로 엄숙한 명령입니다. 이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명령이에요. 왜? 엄히 명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 앞에서 엄히 명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아주 전제하는 말이 의미심장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다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심판의 날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 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죽은 자들이 심판자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앞에 책이 있고 큰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건 생명책이라고 했고,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행한 것이 다 기록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예수 믿고 한 것이 다 기록됐는데 그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 내용에서 가장 오늘 말씀을 우리가 비춰보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착하게 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전도했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느냐, 몇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입을 딱 닫고 유구무원 아무런 답변을 못하면 그보다도 불행한 일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교회에 얘기한 것들이 다 그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심판날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고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유다서
1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또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얘기해요. 마치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불에 들어가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빨리 끄집어내야 되죠. 1분 1초라도 시간을 다투는 거예요. 생명이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끄집어낼까 말까 상황을 살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끄집어내야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마치 그가 불 속에 헤매고 있는 영혼을 생각하는 것처럼 급히 끄집어내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최대 관심사는 영혼 구원에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칼빈의 얘기를 했지만은 칼빈의 아주 유명한 얘기, 좀 지나치고 심각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영혼 구원하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따라서 영혼 구원을 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고 영혼 구원하는 일로 당신이 쓰여지도록 하시오. 당신이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출세하고 성공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오라고 그렇게 강권한 것을 봅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 영혼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프란시스 사비에드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매를 10,000대를 맞으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10,000대를 맞고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계셔요.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기 항상 힘쓰라고 하는 말은 끈질기게 권고하고 권면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적어도 다시 얘기한다면 지겨울 정도로 계속해서 찾아가고 또 만나고 또 얘기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또 찾아가고, 이게 항상 힘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어떤 주석에 보면 심각한 얘기를 해요. 멱살을 잡고라도 억지로라도 데려오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내가 복받고 그가 복받고 교회가 복받고 민족이 복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전도를 하다 보면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열심히 전도지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접어가지고 획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 초인종을 이제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면 문을 열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바쁜 때에 와서 그래 한다고. 이런 어려움도 핍박도 우리가 참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지를 나누는가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천국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전도지를 꾸겨서 집어 던지면서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것들이 할 짓이 없어가지고 바쁜 사람 붙들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집에 가서 낮잠이나 자라고. 그러니 이 사람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화가 나서 따져 묻는 거예요. 여보시오, 말 그렇게 함부로 하시냐고. 뭐 예수 믿는 것들이 할 짓이 없다고요? 제가 정말 한 일이 없어서 이런 일 하는 줄 아냐고. 나도 직장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당신 영혼 불쌍해서 구원하려고 그렇게 전한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언제 당신이 내 영혼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느냐고.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서 마귀 붕에만 시큰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 예수 믿겠어요?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때로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저 체면 또는 이 모든 것들을 자존심 다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그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또 다정하고 온전한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있는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 개인 전도에 5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이 다리가 없을 때는 징검다리가 있잖아요. 돌 징검다리. 그러면 그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되지 2가당 3가당 뛰다가 오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전도도 이 단계로 얘기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대상자를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잘 기도하면서 우리 양문교회에서 42년 창립기념주를 하는데 누구를 나는 전도하지? 기도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 쭉 살펴보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을 것 같고 꼭 해야 할 것 같다. 그 대상자를 정하는 거예요. 이걸 태신한다는 거예요. 태신자를, 대상자를. 그 마음에 품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걸 이제 카드에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술람미 교인 작성서 있지요. 거기다가 그 이름을 적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사람 적어도 좋고 이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도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 적어서 교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리 믿음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렇게 했으면 그 대상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접촉하는 거예요. 계속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전화도 자주 하고 밥도 좀 자주 사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자주 주고 그러면서 여러 번 자꾸 관계를 맺는 일이 관심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내게 한 일, 내가 예수 믿고 좋아진 일, 가치관이 바뀐 일, 복받은 일, 또 코로나 때 안 나온 사람들에게 아이고 코로나 때 못 나갔는데 교회 나가니까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난 정말 옛날에는 몰랐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니까 교회 들어가면 그냥 눈물이 나고 목사님 말씀이 그냥 은혜롭고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하고 그러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교회 나가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이제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초청해서. 보니까 오늘 VIP 카드도 있는데 교회에서 말이야 VIP 카드로 VIP 자리에 모신대 선물도 준비했대. 그날 가면 우리가 서로 만날 수도 있고 선물도 받고 좋은 것도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가자. 아마 처음에는 거절도 할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되풀이하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근데 이것이 그 단계를 밟아서 해야지 그냥 건너뛰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초청잔치가 있대. VIP로 모신대. 와, 무조건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핑계를 댈 수도 있고 또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거절을 당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면서 대상자를 미리 정해 놓고 그 다음에는 그 카드를 교회에 보내고 그 다음에는 계속 접촉하는 거예요. 내가 꿍꿍이가 있으니까 내 마음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말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말이야 이 초청잔치 하는데 내가 장로가 체면이 있지 내가 권사가 체면이 있는데 야 한 사람도 못 가고 하면 내가 어떡하니 내가 내 이름 죄송한데 내 이름을 꼭 초청한다고 정해놨어 목사님 다 보셨을 텐데 그러면 내가 체면이 어떻게 돼? 그러면 어떻게 에이 알았어 내가 가줄게 그리고 그 대신 내가 그날 내가 내 차로 모실 거야 내가 잘 세차해놓고 잘 모실 테니까 내 제사하고 함께 하자 아마 그러면 틀림없이 교회에 나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단계가 없이 그냥 인도하려고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거부감을 당하고 회피를 하니까 아이고 전도가 참 어렵고 힘들구나.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되어주고 하다 보니까 야 전도가 쉽구나. 어려운 줄 알았더니 이게 그러면 그 일에 그 방면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창립기념주일이 꼭 14일 남았어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할까요? 김권사가 얼굴이 안 보이더라. 김집사가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꼭 이번 해야 할 거야. 이름을 적고 교회 제출해 놓고 그 다음에는 자주 전화해요. 아니 전화 안 타고 웬 전화야? 너무 보고 싶었어. 진짜 나는 정말 보고 싶었는데 한번 만나. 차라도 내가 한번 대접할게. 자꾸 하면서 뭐 조금 있으면 좀 갖다 대접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같이 나가자 하면 틀림없이 아마 7월 3일 주일에 함께 나올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 항상 힘써야 할 일은 바로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이실직고하고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마지막 날 상급이 되느냐 아니면 그게 무서운 심판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 행사로 무사히 넘기지 말고 이번에는 꼭 여러분들이 이 5단계를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데려오면 요즘 1부, 2부 광주까지 다 보니까 한 500명이 나와요. 그러면 한 사람만씩 모시고 오면 얼마예요? 1000명이 우리가 모이게 되면 또 1000명이 또 그렇게 하면 우리 2000명, 3000명 우리 교회가 목표하고 있는 10,000명 세우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로 자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힘써야 할 일, 기도도 힘써야 되고 예배도 힘써야 되고 봉사 충성도 힘써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과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양문교회 42년 창립기념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양찾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주님, 이 일에 누구보다도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